기도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두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7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이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 라디오를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같은 은혜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큰 재난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아버지 하나님 뒤에 엉켜놓고 말았습니다. 수고하고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고난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섬기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마음껏 모이고 또 주의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를 특별히 지켜주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는 대로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세계의 선지자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셔서 좋은 건축을 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지쳐 있고 힘들어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모든 숙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맡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수고와 애씀이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건축위원장 또 이 일을 맡아 진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마지막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부족합니다. 아버지여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광내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사온데 우리가 게으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시대와 지역을 위하여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애쓰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양떼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82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많은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구약 1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읽기만 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을 먼저 대략 살피고자 합니다.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선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22절을 봅니다. 성경을 같이 보면서
이해 나가고자 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대로, 말씀대로 행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하나를 강조하는 것인데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22절에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원수에게는 원수가 되고 또 너의 대적에게는 대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서 인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가나안 7 족속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끊는다라는 것은 전멸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24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데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며 질병을 없애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유산하는 자가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날수를 채우게 하신다는 말씀은 수명을 다 채워서 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30절에 보면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야 합니다.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낙태하는 자가 없어야 될 것이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될 것이고 수명을 다 채워서 생존해야 번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26절과 30절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엄을 앞서 보낸다는 것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를 주어서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또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도 본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런데 29절에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해서 너희를 해할까 하여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주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경계를 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된 땅의 경계입니다. 홍해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이 블레셋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바로 이 지중해까지, 또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서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것을 말씀하시고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그리고 33절에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도 신명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주신 율법입니다. 20장부터 보면 그 율법의 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주셨던 율법을 이제 모세는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신명기 말씀과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이 내용이 같은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셨던 말씀,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40년 후에 기억하게 해서 신명기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대략 이 말씀의 전체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대략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다. 내가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어제도 그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것을 믿는가?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과연 나는,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향해 서 계십니까? 문제 앞에 서 있지 말고, 사람들 앞에 서 있지 말고 진정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문제고 상황이고 사람이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오늘
아주 초보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초보적인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고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은 기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어찌 보면 성공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그렇지만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22절을 보세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대로 행하면 순종이죠.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요?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누구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위기가 나의 위기가 아니라 그때부터 누구의 위기가 됩니까? 하나님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할 때 두 가지 순종을 얘기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공을 향해 가는 두 길입니다. 두 가지 트랙입니다. 두 가지 트랙에서 순종을 보여라. 첫 번째 순종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25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할 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말씀이 23장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주시는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순종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어떤 우상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10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을 말씀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순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실 때 안식년을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절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외에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는 제사에 대한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1년 365일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엮이며 살아라.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교회 나올 때만 하나님과 엮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듯 모든 생활이 누구 중심의 생활, 하나님 중심의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하나님을 위하는 생활, 직장에서도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과 엮이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를 빼앗아 갑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기본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순종,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고 주일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엮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요구가 무엇이에요?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것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24절을 한번 보죠.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32절에 보면 언약하지 말라 그랬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도 언약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33절에 보면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여기에서 범죄를 말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하나님에게 범죄하게 할까 두렵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할까 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까 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범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야 되듯 그들의 생활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사귀다 보면 그들이 범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라는 착각을 가지게 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사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할 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혹은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보여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했죠.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감당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한테 주셨어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하나님도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자임을,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328장 찬송하시는데 너 주의 사람아 라고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주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것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린 가정마다 손길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가정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지난 주간에 박상순 집사님 모친께서 권사님이신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삶임을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